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한 시간의 그냥 강의로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들었어. 오늘도 리셋바 참여했어. 라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차곡차곡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궤도도 단 한 번에 설정되어지고 한 번에 설정되어진 그 궤도가 마지막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조정하고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궤도는 바뀌지 않지만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물살이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바꿔 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1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이 리셋 바를 들을 때 '아 그래 나도 한번 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될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주세요. 누가요? 최종 목표를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빗나가서 그 도착지가 마치 바다의 망망대해에 그냥 항해하는 것처럼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도착하지 않도록 궤도를 수정해 주실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늘 여러분이 바다에 붕 떠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난 뭘 하고 있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고 나의 삶을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의 인생의 데스티니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에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그게 어노인팅인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노인팅이었던 거 전은주 간사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거를 정말 매일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 영혼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감정은, 정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내가 망망대해에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궤도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소망의 항구를 내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나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항구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갔거든요. 오늘 더 킹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경산 에즈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궤도의 수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본부와 리조이스와 각자 개별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모든 팀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리뉴제니, 셋, 세상을 바꾸다. 할렐루야! 영역선교의 첫걸음 리셋바를 소개합니다. 리셋바는 리뉴제니 세상을 바꾸다의 약자로서 매주 수요일 전국 리뉴젠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실시간으로 현장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10대 때부터 사역하며 지역교회를 세우는 리뉴제니 10대 때부터 경제, 문화예술, 군사, 정치, 교육, 기독교 7대를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을 갈망하며 영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현장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10대 리니젠에게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강의를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가치관 위에서 바로 세우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은 언론이론을 이 세 가지가 플랫폼의 역할이에요. 작지만 큰 학교, 진정한 가치를 같이 쫓는 학교, 현장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는 리셋바. 리셋바의 다음 스텝은 영역학교. 리셋바로 준비된 리니제는 각 분야의 학교로 전문화될 것입니다. 정치학교, 경제학교, 스포츠학교, 문화예술학교, 교육학교, 실대륙학교 등 각 영역학교가 세워져 10대
시작될 때부터 현장 전문가를 통해 길러질 것입니다. 각 영역의 지식을 통해 시야를 넓히며 영역 성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Let your kingdom come,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그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회복이 일어나길 갈망합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좀 보셨지요? 이 영상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보셨어요. 네. 지금 저희 사역은 항상 씨앗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모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이 씨앗이 사과나무인지 수박인지 아니면 뭐 파인애플인지 아니면 얘가 뭐 배나무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리셋바가 시작된 지는 약 한 1년 정도가 됐어요. 그 1년 동안 이 리셋바가 점점 구성이 되어져 가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이 리셋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기간 안에 나는 리셋바가 완성되기 전에 난 리셋바에 참석했어. 그래서 아쉬워. 나는 영역 학교가 없었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시대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때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시고 이 리셋바를 통해서 민유젠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더 많은 양질의 지도자들이 이 리셋바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리셋바 저희가 초대하고 이제 섭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실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는 리셋바 강사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리뉴젠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리셋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리셋바는 어디에서의 약자로 시작되었냐면 리뉴젠 세상을 바꾸다라는 약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리셋바가 이 리뉴젠이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미리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심겨진 씨앗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사역화시켜서 진행을 시작한 게 바로 리셋바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리뉴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리뉴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읽는 소리에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리뉴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 시스템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리뉴젠이라는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온라인 교육이 이제 시작되었고, 저희 본부에서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미디어가 지금 10대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또 반대로 10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프로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길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여러분 무빙스쿨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나 대전이야, 나 울산이야 이게 아니라 나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어. 난 지금 잠비아야. 그래서 정말 무대가 대전 시내, 서울 시내, 아니면은 뭐 부산 시내, 대구 시내 이렇게 이 정도의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의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힌다는 건 경험이겠죠. experience.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넓히면 그 경험의 한도가 바운더리가 여러분의 시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든 아니면 자발적으로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땅으로 밟도록 하고 그것이 코비드-19 이후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뭐 부산, 일본을 갔죠. 대만에 더리즌과 엘베델 팀이 가고 말레이시아로 광주 팀이 움직이고 뭐 몰칸 뭐 여러 이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래서 요것들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하나의 좋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검정고시와 수능과 토플과 유학을 가서 대학을 가서 요 정도에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IM 선교회에 리뉴젠에게 주신 네 가지 리뉴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가지 사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을 추구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인간은 첫 번째는 망각의 존재이지요. 잘 잊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힘든 일도 실제로 오늘은 죽을 것 같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숨이 차고 힘들었던 순간. 그런데 38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돌아보니까 뿌연 안개 속에 그냥 좋은 기억들이 있고 물론 그때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 하지만 세부적으로 막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리고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매일 아침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훈련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는 지식을 넘어서 거룩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될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Let your kingdom come.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에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경찰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요. 선교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선교예요. 지역 선교. 두 번째는 영역 선교, 세 번째는 열방 선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 선교의 대표적인 사역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 선교는 캠프 사역입니다. 캠프 사역. 그래서 우리가 고비 캠프라든지 한다살 캠프라든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방 선교는 무엇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빙 스쿨입니다. 무빙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정탐을 해서 가면 그다음 팀으로 정착팀이 신학교라든지 지금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신학교가 인도 팀과 함께 미국 팀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워싱턴처럼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한다면 실제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신학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레포트를 내고 그리고 과제를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인도에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으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냥 모임 정도로 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모임 정도로 실제 말씀을 한 번도 일독하지 않은 분들이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직접 만난 분이에요. 말씀을 한 번도 성경을 전체를 일독하지 않은 분이 목회자로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막 토속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섞여가지고 막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을 리뉴젠이 무빙 스쿨로 뚫어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교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도서관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하버드 출신의 중국에 사역하시는 중국 티나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그 하버드에서 뭘 공부했냐면 NGO 단체들, 그러니까 사회협력체제를 통하여서 소수 약자들을 돕는 그런 곳을 전공을 해서 지금 저희랑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 광주 세이스에서 간 우리 서진 학생 있죠. 노아라는 친구랑 빌라에서
하버드 출신인 그 에스더라는 친구예요. 그 두 친구가 지금 협업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NGO 운영을 준비해서 파키스탄과 여러 지역에 요런 교육기관을 세우는 거, 그리고 child marriage,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회에서 도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띄워 드릴게요. 파키스탄 IM 선교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 파키스탄을 돕는 것에 대해서 NGO 단체가 출범하는 그 영상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함께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역 선교. 우린 영역 선교를 무엇으로 구체화시켜서 사역화시켰냐면 하나님이 지역 선교해라, 영역 선교해라, 열방 선교해라, 선교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사역자는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을 사역으로 구체화시켜서 실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만들고 진행을 해가는 사람들이 사역자이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된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리셋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볼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진 리뉴젠들이 이 선교 영역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20대부터 한 60대, 70대까지 살아가는 핵심이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리뉴젠들은 그 안에 핵심적인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어진 자들이다. 무엇이 회복되어진 자들이다? 이 선교 영역이 회복되어진 자들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볼게요. 리셋바는 핵심적으로는 노동규례를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리뉴젠들 가운데 우리가 영역 가운데 노동규례를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구나. 자, 노동규례를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직업관이 있죠. 직업관, 트리플스쿨에 소명스쿨에 가시면 실제 우리는 계속해서 직업관의 회복을 공부하고 이것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각 영역에 미치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복은 실제로 우리가 이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그리디언트입니다. 재료들이고 자료들이에요. 자,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충분히 다스릴 만큼의 인류로 이렇게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냥 진짜 물고기만 다스리고 새만 다스리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모든 생물을 뭐 해라? 다스리라라고 얘기한 게 노동규례예요. 자, 이 노동규례를 보시면 노동규례의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장군들을 보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노동군이 어딘지가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직장군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의료 막 하얀색 가운을 입고 심장이 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갑자기 자극이 되고 막 도파민이 형성이 되어지고 마음에 가슴이 떨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면요, 막 징그러워. 오히려 막 피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어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카메라를 들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글을 쓰고 그래서 어떤 극본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그 창조 목적 안에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들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리셋바를 지난 1년간 쭉 같이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기 시작하는 건 이제부터 이 각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좀 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슴이 뛰는지 전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직업군들이 단순히 이렇게 7개로만 나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지만 이 직업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1년여에 걸쳐서 영역 학교를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나는 어디에 내 가슴이 뛰고 또는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저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까? 라고 10대 때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10대 때 재능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가슴이 뛴다면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반복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양육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재능이 있어 시작한 친구들은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모든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케이스를 알아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의미를 얘기해요. 근데 처음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요. 실패를 할 때 훨씬 더 낙담이 크고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영역 학교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재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좀 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료 분야도 있고요. 7대6 미디어 분야, 교육 분야,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이랑 조금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한번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한번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일단 먼저 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영역 학교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면요. 제가 요 영상을 하나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에서 떴던 뉴스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개인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이나 아니면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뉴스가 여전히 뭐 실제로 왜곡되어진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합시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 환자 가운데 제때 이송 못한 비율이 절반가량이나 되는데 해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건지 안지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어머니. 고열에 경련을 일으키던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꼬박 2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대형 병원 한 4-5군데를 다 119 대원님 전화를 해주셨는데 전부 다 자리가 없다. 부산에서 양산에 있는 그 병원까지 갔어요. 진료도 못 보고 밤늦게 여기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이러다 가족을 잃는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증 응급 환자와 관련해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49.1%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입니다. 2명 중 1명 꼴이죠. 그런데 해마다 그 수치를 살펴보니 더 나빠지고 있었고요. 특히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 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763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재이송이 된 가장 빈번한 이유는 바로 전문의 부족이었습니다. 현장에선 골마서 터질 게 터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골마 터져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문제죠. 언제나 베드가 항상 차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의가 부족한 건 의대 정원이 18년째 묶여 있는 데다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필수 진료학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응급학과 의사도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조죠. 그런 중환자를 보고 생명을 다루고 뭐 이런 응급 상황이 존재하는 과를 안 하겠다는 거를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죠. 이들 과에 수가 등 각종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피 전공 의료진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세를 넘은 상태입니다. 병상이나 의료기관만 늘리는 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로 이대로면 12년 뒤인 2035년에는 2만 7천 명 넘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의료진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응급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걸어 다니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는 걸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해서도 구급차가 아니라 걸어서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증 환자를 막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아예 3차 병원 진입을 막았고 미국도 높은 응급 의료 비용으로 경증 환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에 상대적으로 수술 부담이 적고 의료 비용이 비싼 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개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응급 의료를 포함한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였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가족을 잃는 일이 잇따르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개선돼야 할 수치 아닐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영역학교의 각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그 직업군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직업군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워가는 일들도 하겠지만 실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지도자적 생각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성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가까이 겪은 일이고 이 화면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누구나 또는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누구나 그 앰뷸런스에서 병원을 찾다가 병원에서 거절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뉴스로 보도한 겁니다. 실제 폴 선교사님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이가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차 안에서 하루 종일을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그 응급구조사분들 예를 들면 119 대원들이 그 지역에 또 다른 영상에는 이런 인터뷰가 나와요. 대구 지역이었나요? 어디였는지 모르는데 한 여자아이가 14살짜리인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 종일 2시간 그 4군데의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 응급구조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대구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은 다 전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의사가 없다 또는 병상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이 나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앰뷸런스에 타서 갈 병원이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단순히 갑자기 없었던 병상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태우고 하는 즉각적인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이 세대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는 단순히 한순간의 기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내가 저 현장에서 전문 인력이 되고 저런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 누구도 최소한 현존하는 의료 기술 안에서는 병원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가 전문 인력을 만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마음을 품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내가 핸드폰하고 유튜브 하는 그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유튜브 하는 거 재밌죠? 그건 저도 재밌어요. 쇼츠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죠. 자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클라라 선교사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도요. 엄마들도 아침에 늦잠 자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아침밥을 차리고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아이에게 먹입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대들이 지금 유튜브나 미디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리셋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전문 인력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밟고 인턴, fellow 과정을 받는 동안에 그만두는 친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는 인력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병원 구조상 만약에 레지던트를 10명을 뽑았다면 그 10명이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1년 차 지나고 나서 이제 인턴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10명이 실제 거기서 그만뒀다고 해서 남은 새로운 인원을 확충할 수가 없대요. 그다음 연도에 새롭게 확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줄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줄어진 인력 안에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실제 레지던트가 4년 동안 없는 흉부외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바이탈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바이탈을 다루는 기관은 아니지요. 생과사가 있는 그런 수술실이나 흉부외과, 뭐 GS 일반 내과라든지 아니면 CS 이런 쪽은요. 지원자들이 거의 없어서 4년차 그 인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차가 해야 될 일들까지 도맡아서 다 해야 되면서 실제 심장병으로 과로사하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사회 문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실제 여러분이 아파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앰뷸런스 안에서 10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숙달되지 않은 전문 인력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단순히 돈을 위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영상에는 제가 나중에 의료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영역 선교를 좀 공부해 볼 때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영상에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병원이 200%가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지난 2022년 동안에. 그런데 실제 생명을 다루는 학과라든지 소아과, 산부인과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그것이 반 이상이 줄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이 아니고 20%. 그러니까 10개 중 2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지금 웬만한 소아과들은 100의 인원이 100명 이상 막 몰리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그때에 소아과를 방문하면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아이의 열이 나는 그 상태로 붙잡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는 어디로 형성되어질까요? 자녀 낳기 힘들어. 아기 키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기 낳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 제가 내는 세금의 2.5배를 여러분 10대가 30대가 됐을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국가가 돌아가는 돈은 똑같아요. 국가가 돌아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을 준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준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이 준다는 건 그 준 인원을 통해서 그 많은 양을 감당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n분의 1을 하면 실제 여러분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세금을 내고 나라를 함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세금 비율이 2.5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악순환이 형성이 되어질 거고 불합리함과 정의와 공의가 아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한 개인이 이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이 미래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예측.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미래학자의 식견과 견해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 미래학자들이 연구하는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들과 여러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의료 체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갑자기 모든 의료진들을 뿅 만들어가지고 뭐 응급구조센터 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체감이 되지 않지만
우리 19살 은총이의 인생 가운데 18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총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부으시고 10년 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10년 동안 여러분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유는 17년 전에 한 사람에게 학원에 영어 강사로 있던 한 사람에게 너 이 시대에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해야 돼라는 비전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파운더예요. 마이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제가 18살 때 은총이 나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한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조인되게 하시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했을 때 지금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과 먹고 싶어 사과 뿅, 뭐 수박 먹고 싶어 수박 뿅 이렇게 만들지 않고 it takes time. 씨앗을 심고 그것에 물을 주고 햇볕이 들고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자라서 먹게 하시는 데까지 it takes time.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렇게 기다림과 정성과 사랑과 보살핌과 이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10년 뒤에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과 발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불공정함과 불평등함과 정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준비시킬 거라는 거예요. 전문의의 부족과 구조적 문제, 삶의 질,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이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아픈데 와가지고 아프다고 링겔 놔달라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실에서 바이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수술해야 될 시간에 그들과 실갱이하고 또 의료 분쟁이 붙고 막 이런 일들도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또 이거는 뭡니까?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는 함량해 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럼 이제는 교육계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우리 교육계의 상황도 한번 봅시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으로 만드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에요. 법만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서부터 잘 봅시다. 우리가 실제 규칙과 질서와 규율을 잘 지키고 원래 응급실은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미국은요. 일본은요. 실제 그러합니다. 응급실은 어떤 곳이냐면 진짜 응급한 emergency. 그래서 지금 생명이 오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래야지 소수의 인원들로 전문 인원들이 진짜 필요한 인력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배만 진짜 좀 아파도 밤만 되면 응급실로 달려가요. 조금만 아프면 다 응급실로 달려가요.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는 실제 조금만 힘들면 모든 일들을 좀 그만둬서 우리나라 전문 인력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전문 인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누가 운전 잘해요? 이론이 빠삭한 사람이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운전하면서 비 올 때, 눈 올 때, 막 지진이 났을 때에 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 갑자기 사람이 튀어들어갈 때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운전해서 기술로 손에 익혀지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전문 인력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면 문학 박사라든지 여러 의학 박사는 10대 인재가 없습니다. 의학 박사, 정말 의학의 천재가 나타났어. 10대에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10년, 20년, 30년의 경험과 경력과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문 인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일까요? 계속 중도 하차하고 중도 포기를 해버리니까요. 기술이 퇴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진단하는 건 한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2000년대 초반까지 평가받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몰랐고 근성이 있었고 오기가 있었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문 인력들이 점점 줄어서 한국이 기존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력들조차도 그 전문 기술들조차도 한국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교육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뚫어내는 투지와 정말 끈기와 그릿 그런 것들을 길러가고 우리가 한 일들을 공부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교육계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잠깐 볼게요. 추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더는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겠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훈육 포기한 초등학교 교사의 한탄입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글쓴이는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며 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리든
싫은 소리 안 하고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만 하고 끝낸다고 말했는데요. 훈육한답시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자칫 교사도 잘려 산만 피폐해질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을 곱씹으며 살아간다며 학생 인권 조례 등 교권을 박살내고 훈육할 권리조차 박살당했는데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는데요. 글을 본 누리꾼들은 교권 보호를 못 받으니 저게 최선일지도, 교사도 직장인일 뿐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요즘 시대 안 맞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풀고 하나만 제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교육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 나이대가 누구일까요? 제 나이대겠죠. 왜냐면 제 첫째 아이가 이제 9살이거든요. 둘째가 6살, 셋째가 4살이니까 유치원 다니는 부모님 나이대가 저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후반 정도 됐을 거고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성장의 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은 너 힘든 일 하지 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라, 교대 가라. 저희는 이과는 무조건 의대, 지금도 그렇겠지만 문과는 무조건 교대 또는 법대, 뭐 여자애들은 교대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고생스럽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6.25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약 한 1960년대생부터 시작해서 한 80년대생까지, 70년대생까지, 50년대생에서 60년대생까지 6.25 직후에 나라가 너무 힘들 때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힘겹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굉장히 힘을 쏟고 이랬다기보다는 막 너도 일해야지, 밭에 나와서 일해야지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컸던 부모님들이 자기네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훈육이 사실 많이 포기가 되어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널 응원해. 라고 교육과 훈육이 많이 좀 포기되어지고 오히려 지식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됐던 세대가 이제 도덕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학부모에 질려서 그만둡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년차 유치원 교사라는 A씨는 동료 교사, 원장님, 아이들이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학부모들 횡포에 결국 떠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맹장 수술에 진료 기록을 요구한 학부모도, 아이가 집에 오면 선생님만 찾아 화가 난다며 술 마시고 새벽에 전화하는 학부모도 아이들만 생각하며 참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는 어렵게 생긴 7개월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몸 추스르고 천천히 나오라는 원장과 동료들의 말에도 아이들 생각에 일주일 만에 출근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임신했을 때도 화났는데 수술한다고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냐라는 학부모에 우리 아이가 내년에도 선생님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겨우 참으며 집에 돌아왔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며 다시는 유치원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학부모도 면접하고 뽑아야 한다는 등 분노하기도 했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것 아니라 물론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영역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지금 리셋바 중이잖아요. 선교의 영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캠프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쳐볼까요? 여기 교권 추락이라고 쳐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정서학대 신고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고 훈육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훈육을 하면 막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바닥에 들어 눕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막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이 사람이 수업하는 걸. 근데 부모님이 들어와서 교사한테 침을 뱉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법으로 제재한다고 가능할까요?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은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경찰서에 갔다 와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강력한 법을 제재하겠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교의 시야는 단순히 캠프와 열방 선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시대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곳에 사람들은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문제가 귀찮고 골 아프니까 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피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서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겠어. 저는 워라밸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증거들이 타고 넘치는데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킨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그 변화되어진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불타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 불들이 정말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나중에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뭐 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파워댄스의 대표곡으로 하고 있는 그 찬양이 있죠. 불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흥을 돋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 불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가운데 불타는 불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파워댄스가 모여서 함께 왜 점프를 하냐면 그것이 함께 모였을 때 의료계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교육계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곳의 공의와 정의 썩어지고 뭉개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어디까지 미쳐야 될까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실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육계를 정말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도 아마 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교육계를 타겟으로 사단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그토록 타겟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짧은 영상인데 이걸 나중에는 풀 영상으로 한번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를. 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요? 실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요. 정말 많은 뇌과학자나 미래학자들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전문 기술이 많이 줄어들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10대들 지금 현재 3세에서부터 21세까지 이 세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이 사회를 이루는 주축이 되었을 때 대체 이곳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 기술의 발달이 떨어질 것이다. 도덕성이 많이 퇴화될 것이다. 생각하는 기능과 뇌 인지 기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회는요, 폭력 사건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참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 동물의 세계 보면 뭐예요? 그냥 침범하면 물어뜯고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침범했으니까, 선 넘었으니까, 내 눈앞에 보였으니까. 호랑이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늑대를 잡아 죽입니까? 눈에 보이면 늑대를 물어 죽여요. 그냥 그 늑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머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10대들의 뇌의 그 백질 부분이라든지 그 신경 회로망의 자극과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뿐만 아니라요.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고충을 감내하고 사람과 소통을 계속 시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방법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지 않았을 때 이 뇌는 그 기능을 삭제한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를 안 쓰고 계속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퇴화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체는 굉장히 튼튼한데 다리는 정말 삐쩍 마른 이쑤시개처럼 있는 걸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몸은 필요한 기능을 계속 발달시켜 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 지금 이 10대들 안에 교육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그것을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과 사고력과 미리 진단하고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몇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이 영역학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영역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는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이렇게 되어지냐?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윤리와 도덕쯤은 당연히 무시돼도 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의아했던 게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의아했던 게 왜 술을 만드는 걸까였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왜 술을 만드는 걸까? 그래서 제가 왜 담배를 만드는 걸까? 사람이 그 담배 때문에 죽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어른이 저에게 아주 쉽게 답변하셨어요. 돈이 되니까. 야, 이놈아, 돈이 되니까. 그게 바로 자본주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또 무관심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실제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30대, 40대 주축의 자본주의의 경제사회를 이루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과연 건강한가?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평균 소득이 영국, 이탈리아보다 높았습니다만 상위와 하위의 소득 또 부의 격차는 이들 나라보다 수배는 더 벌어진다는 내용인데요.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세계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한국의 구매력 기준 평균 소득은 3만 3천 유로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높고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고 1인당 소득은 15만 3,200유로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벌었고 1인당 평균은 1,600유로로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4배를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과 주택 등 비금융자산을 합한 부는 상위 10%가 전체의 58.5%를 차지해 1인 평균 105만 1,300유로인 반면 하위 50%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데 그쳐 1인 평균 2만 200유로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부의 상하위 간 격차는 52배가 벌어져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프랑스가 7배, 영국이 9배, 독일은 10배로 한국보다 작았습니다. 양성평등 근로소득을 50%로 볼 때 한국 여성의 소득은 2020년 기준 32.4%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유로로 계산돼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20살에 시작을 할 때 실제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 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부의 격차는 사회의 결정권과 지도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 20대가 됐을 때 곧 뭐 한 4, 5년 뒤니까요.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20, 30대 청년 세대 안에서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보다 20대 격차가 더 컸는데 결국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20,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00만 원. 1년 전보다 2,200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컸습니다.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이지만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8억 7천만 원으로 35배나 됐습니다. 하위 20%는 1년 전보다 고작 64만 원 늘어났지만 상위 20%는 7천만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20대만 따로 떼어냈더니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20대 가구의 하위 20% 평균 자산은 844만 원. 1년 전보다 오히려 115만 원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 2,800만 원으로 1년 만에 817만 원 더 늘었습니다. 두 집단의 자산 가격 차이는 39배나 됐습니다. 30대에서는 이 차이가 24배인데 20대에서 훨씬 더 격차가 큰 겁니다. 자산에 비하면 소득 격차는 훨씬 적었습니다. 20대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2,145만 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5,262만 원으로 그 차이가 2.45배에 불과했습니다.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산 격차가 39배나 된 건 물려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들에게 증여한 사례도 크게 늘었는데 이런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게 20대였습니다. 액수로 7,400억 원입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가격도 없고 또 이걸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띄고 살고 그 이자를 또 부모들이 갚아주면서 편법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세제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증여는 올 들어 8월까지 5만 8천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실제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구조 자체가 그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통계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에리카 선교사님이 매 월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본부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국 학생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올해 1월 달에는 71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4월 달 기준으로 884명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생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통계들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점은 아니지만 기본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또 지표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여러 가지 구성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알아서 돌아가고 우리는 그냥 팽이팽이 놀면서 수박이나 따먹고 자두나 따먹고 홀딱 벗고 다니면서 하하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에 통치하는 그 일에 Let your kingdom come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그 쓰임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직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possibility. 그 가능성을 두시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발현되어져야 될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상대 피해의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그 시대 가운데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도록 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셋바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셋바는요. 리뉴젠이 정말 세상을 바꾸다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서 만든 네이밍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수요일마다 아침에 강의 들으세요. 녹화로 되어 있는 거 들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 리뉴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어떤 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침노하면서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부으실 것이고 그 비전은 사역화되어질 것이고 사역화되어진 이 리셋바를 통해서 5년 뒤, 10년 뒤 정신의학과, 뭐 뇌신경학과, 뭐 의료계,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여러분 정치계도 사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영역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나는 이 땅을 이렇게 짓지 않았어. 돈 있는 놈들은 떵떵거리고 법이 불공평해서 그 법 안에서 피해보도록 나는 짓지 않았어. 하나님의 법은 완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웠고 정의로웠고 공의로웠고 공평했어. 그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 비전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 리셋바로서 리뉴젠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미 하나님이 바꾸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성취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그냥 그 단순히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한다살과 고비 캠프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이 열방에 나아가는 무빙 스쿨에 참여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10대 때부터 하는 사역이 영역 선교로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영역 사역을 시작한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전문성을 갖고 검정고시 수능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저 지금 과학이나 사회 가르칠 수 없어요. 실력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전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부터 3년간의 시간을 들여서 과학, 생물에, 물리에, 화학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충분한 가소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넌 실력이 안 돼.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영어 못하잖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안주해. 거기서 할 줄 아는 것 안에서 찾으라고. 지금 네 가정 상황 안에서나 찾으라고. 엄마 아빠 돈 없다고. 그런 상황 안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꿈꿔라. 여러분 제가 되게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세상은요 위축시켜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야, 너 우울증 있잖아. 너 트라우마 있잖아. 너 실력도 없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못생겼잖아. 너 돈도 없잖아. 다 위축시켜요. 위축시켜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도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시도하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고 아버지를 믿고 이 땅을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웬만한 거 장절 잘 못 외우는데 요거만 외워요. 왜냐면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왕이 오시잖아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건 그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second coming, he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불평등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다 망가진 이곳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수고해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렇게 발부둥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큰일이 일어나겠냐고. IM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바뀌겠냐고.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온전한 나라가 임할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이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명하신 사명이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지역 선교와 열방 선교뿐 아니라 영역 선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리셋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그 리셋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역 선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역 선교의 전략은 첫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와서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영역 학교처럼 영역 스쿨, 이 영역 스쿨이 리더들이 나와서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교육 영역을, 그리고 의료 영역을, 우리는 정치 영역을, 경제 영역을, 그래서 이 상황들과 문제들을, 미디어 영역을, 과학기술 영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난, 제가 지금 다 미리 쓰지 못한, 제가 강의 중이라서 생각나지 않았지만, 각 영역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역에 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여러분의 심장을 누군가 두드릴 겁니다. knock, knock, knock. 그리고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work with you.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난 너랑 같이 하고 싶어. 가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주어진 검정고시, 수능, WCS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쓰일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배우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엄마가 저한테 주산학원 다니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컴퓨터 학원 다니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책 읽으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수학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해? 그냥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 고등학교, 중학교 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리더를 통해서, 내 머리 된 자,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영역들도 지금 온전히 다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상황과 환경과 리더들과 스승과 부모를 통해서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내내 사단이 했던 전쟁이 무엇입니까? 밟으면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아예 밟지도 못하게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겁먹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겁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억울해서 내가 죽었어. 심지어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죽어봐야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토사구팽하지 않으세요. 달면 뱉고 쓰면 태 뱉어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되 우리 주를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자를 절대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각적인 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것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뚫고 지나가야 될 우리 돌파해야 될 영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리셋바가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리뉴젠이 아니더라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누구이든 영역 선교 가운데 서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뉴젠은 제가 강의 초반에 뭐라고 인트로덕션 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리뉴젠은 세워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피상적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낼지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리뉴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뉴젠에 대한 이야기, 리뉴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 사명의 회복 가운데 우리 지역 선교와 영역 선교와 열방 선교, 그 가운데 영역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리뉴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10시까지 마무리하고 또 태국팀과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용이 전달됐다고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각계각층 영역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리셋바에 풍성한 강의들이 형성되어지고 우리 리뉴젠들이 시야가 열려서 그 영역을 품을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섭외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정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역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 커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역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뉴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리셋바의 비전을 하나님이 작은 입술로 그리고 이 작은 마음으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옮겨내어지고 하나님 내 생각과 상황과 감정이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 목소리로 전달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지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세상을 성령께서 다시금 정대 신령 가운데 이 비전을 주시옵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가에 골짜기에 아버지 가시덤불에 이렇게 버려지지 않게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가지고 아버지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우리 것들을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뛰어가는 준비 안에 아버지 리뉴젠 세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맞게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리뉴젠 세대가 가슴 뛰는 일들을 찾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실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아버지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섭외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각 영역에서 힘있게 달려가고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역에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의사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일들을 아버지 정말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감당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요일마다 일정을 진행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 비전을 품고 인격이 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리뉴젠의 담당 사역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먼저 사역자와 선교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비전을 심어주시옵소서. 숨겨진 비전이 하나님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심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해갈 수 있는 모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라도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는데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담당 사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담당 사역자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수수한 것을 휘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수수한 일꾼이 없습니다. 리뉴젠 담당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역을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며 일이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 수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이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일어나는 일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영역 선교가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대한민국으로 영역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주례들이 건강하게 작동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리뉴젠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모여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주님, 클라라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각 영혼을 이미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 기도하온데 하나님, 이 영역에 참으로 참된 지도자 되어 달려가고 있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배들이 이미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식견이 짧고 네트워크가 짧아서 다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많은 강사진들이 들어와 이 리뉴젠들을 멋지게 교육하고 이들이 차기 영역 선교사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많은 섭외 영역에 있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리뉴젠을 전체를 담당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리뉴젠은 단순히 수요일 날 하나 인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리셋바를 통하여서 하나 리뉴젠 인도를 할 리셋바 담당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영역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영역 선교가 대한민국에 회복되어져서 직장과 과정과 이 모든 규례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규례, 노동 규례와 하나님 가정 규례와 아버지 안식 규례가 회복되어질 때 이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슬로건을 넘어 사역으로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이 실질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어지는 그러한 통로와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리셋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리뉴젠 공동체 안에 있음이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고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어두워질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어진 그 자리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리뉴젠 세대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준비합시다. 꿈꿉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네, 우리 리셋바 구호하고 우리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출발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마이크를 들고 한번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리셋바 구호하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네.